자,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그래도 비교적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요것을 우리가 구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이라면 믿음이 강해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로 하시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연약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많이 한 분일수록 더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주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 배려의 목적은요, 단순히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서 더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처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데 라는 그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섬겨주고 아껴주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영적인 돌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믿음 생활인지 아직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잘 몰라요. 마치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초보자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 운전면허를 처음 땄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한지 서툴러요.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불편하지 말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영적 자유를 아직 익숙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거를 아직 조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산다, 이거를 경험을 아직 많이 못 해본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돈에 얽매여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 명예에 얽매였고 또 성과와 평가 이런 거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분들, 또 술, 담배에 묶였던 분들,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신뢰했던 그 마음들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왜요? 아직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삶에서 많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초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먼저 된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나보다 아직 약한 사람들, 즉 아직도 하나님 말고 세상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막대기 줄에 묶여 있는 새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동안에 묶어놨습니다. 말뚝을 조그만 나무 막대기를 땅에 박아놓고 줄을 묶어서 그 새에다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 주 동안에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줄은 풀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영적 자유,
아직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돈과 명예, 옛습관에 묶여 있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사슬이 끊겼어요. 그러나 아직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지 잘 모르는 초보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돌봄의 대상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도와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너는 그 지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지식의 차이로 본다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의 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자란 사람이 나는 더 많이 알아. 교만해지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게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 사람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도 너가 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더 먼저 된 자로서, 그 믿음이 강한 자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워줘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나도 저런 문제 다 경험해 봤는데, 저거 그냥 요거만 고치면 될 텐데. 하고 답답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려줬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할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요.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데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를 얽매였던 옥죄였던 생각은 내가 뭔가 그냥 참 이뤄내야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추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내가 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미 그런 모든 문제들, 당신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런 생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고 공급해 줌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내해야죠. 사도 바울은요, 1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영원히, 그게 뭐 고기라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뭐라면 그걸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내가 더 믿음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그거 아직 모르지? 아유, 그런 것도 아직 몰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신경도 안 쓴다? 그것은 직무유기, 그것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 자란 사람의 사명은 분명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그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급하게 고치려 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지식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조금씩 그 진리의 깊은 뜻을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자유구나.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구나. 주님은 나를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